저희는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아내이고 또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자꾸 클럽에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자꾸 부탁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따라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데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고 세 번째 가니까 나도 한번 좀 춤 좀 춰볼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춤에 빠져서 길을 가다가 음악 소리만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라.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직분자이고 그런 유혹이 있을까? 주변에 들어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이렇게 끄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죄의 자리에 가고 거기 가니까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그녀를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너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 마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지.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삼손과 부모는 딥나라는 곳으로 같이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손 혼자서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가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다가 삼손이 좀 급하니까 빨리 가든지 부모가 뒤처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 혼자서 포도밭에 가 있습니다. 삼손이 왜 혼자서 포도밭에 갔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포도원에 간 겁니까?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이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죠. 먼저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포도와 관계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 안 돼요. 포도도 안 되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죠.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터치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왜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삼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젊은 사자라는 말은 힘이 가장 세다, 그런 뜻이죠. 삼손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사탄이 달려들죠.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어쩌다가 일어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탄이 강하게 활동하는 곳에 가고 그 주위를 맴돌 때,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좀 즐겨볼 때 반드시 위험한 일이 생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사탄이 포도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딥나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블레셋 여인과 사귀지 않겠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사자 만나지 않았겠죠. 포도원에 가지 않았겠죠. 생명의 위협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 저 방학 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생활을 나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살아갔어요. 어느 날 그녀는 클럽이라는 곳에 갔어요. 언제나 TV에 나와 있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친구와 함께 클럽에 갔어요. 술도 좀 마셔보고 춤도 춰봤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클럽에서 두세 번 갔을 때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거기 다니는데요. 또 이단 비슷한 곳에 있어요. 그럼 뭐하지 거기 궁금하다. 자꾸 기웃거리고 거기에 맴돌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동호회라는 게 있답니다.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등산도 하고 한대요. 거기 가서 함께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술 한잔하고 그러다가는 가정이 깨지는 집이 많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위험한 것이죠. 지금 삼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어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깨달았죠. 야,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인생 여기서 끝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강하게, 급하게, 빠르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무 무기도 없었는데 한 손으로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사자의 꼬리를 잡고 오늘 말씀에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대요. 아니 염소 새끼 찢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종이를 찢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한 거니까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이해한 거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어요. 보통 힘 아닙니다. 대단하죠. 삼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천하장사나 헐크 그렇게 몸이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몸에 문신도 있고 머리는 기르고 보기만 해도 힘센 사람을 연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처럼 작고 마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궁금해했어요. 아니 사람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지? 몸이 크고 좋았다면 타고난 장사였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문 문짝을 메고 두 기둥을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까지 가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낙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나? 야, 정말 믿기 어려운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지? 자꾸 들릴라에게 꼬이라고 해서 그 힘의 근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 힘은 사실 그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서부터 온 것이죠. 삼손 이야기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군데군데 나와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가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은 다음에 그 옷으로 수수께끼를 마친 30명에게 주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항상 여러분을 감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어. 정말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얼른 돌아와서 부모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게요. 얼른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얘기했겠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쭉 갑니다. 그리고 딥나에 들러서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렇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의 힘은 커져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힘만 세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괴력을 부리는데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성품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사람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격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생활도 가정도 그리 건강해 보이지 못해요. 그런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 은사 받았다. 야, 나 이제는 졸업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내가 혹시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겸손했죠. 성령의 능력만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야겠죠.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은 포도밭에서 사자를 찍고 딥나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딥나를 가는데 이번에는 결혼식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포도밭에서 사자를 찢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짐승이 와서 먹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번에 가봤더니 그 사자의 그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꿀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꿀을 큰 병에 넣어서 아주 귀하게 따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가지고 가면서 먹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나신인입니다. 그가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밭에 가서 사자를 만나고 이제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나신인의 약속을 다 어기고 있어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실이는 부모나 가족이 죽었을 때도 시신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부모가 죽어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에 손을 대게 됐다.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머리를 깎고 다 깎고 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실인 서약을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참 이게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체는 죽음과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죽는다, 죄를 멀리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사자가 죽어서 시체가 다 썩고 마르고 뼈만 남았구나, 어디 한번 가서 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게 아니었죠. 그에게 관심을 끈 것은 그 사자의 시체 가운데 있었던 뭡니까? 꿀이었습니다. 아, 달콤한 꿀. 야, 이거 정말 맛있겠는걸? 그래서 그는 시체를 생각하지 않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죄를 생각하지 않고 손으로 떠서 가면서 그걸 빨면서 야, 이거 참 달짝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죽이는 죄는 항상, 여러분, 죄가 혼자 있는 법은 없어요. 죄는 언제나 달콤함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와 같이 있어요? 꿀과 같이 있어요. 이 둘이 패키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혹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아메리카를 돌아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사람들의 옷,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거 정말 가지고 싶은데 끌리지 않으세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봤어요.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여요. 야, 복숭아처럼 참 맛있다. 아름다워 보여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떤 죄든지 여러분 달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끌리게 만들어요. 죄와 꿀은 패키지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성적인 욕망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미식가야. 멀리 가서 맛집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사는 목적이 참 맛있는 거 먹고 싶다예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돈 모으는 거, 물건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집, 주식, 좋은 자동차, 명품,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저거 얼마짜린데, 명품인데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주일로 좋게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 여자 왜 저러지? 집안에 들어가서 목욕하지 왜 밖에 나와서 저래? 참 별일 다 있네. 돌아가서 내려가면 되는데 아름답구나. 자꾸 보다가 간음했어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봅니다. 이 시계 정말 아름답다. 이 옷 유행인가 보네. 세련돼 보이는데 사야겠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는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같은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적당하게 붙잡았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하시면서 말씀 한자 한자 놓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고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한 가지 소개할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느 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초저녁 잠이 많으신 반면에 새벽 서너 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아침형 인간이시다. 그 시간에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집안의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다. 나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떤 사탄의 유혹도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조차도 물리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겸 암송해 보십시오. 말씀을 생활에 부지런히 적용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꿀을 손으로 떠서 가면서 참 맛있다 먹고 또 가서 부모에게 드려서 이거 맛있습니다. 절대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다는 말을 하지 않죠.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이거 참 맛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좀 대접해 드려야겠어 투고해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드려야지. 참 삼손은 효자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삼손은 시체에서 꿀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까지 주어서 가족들까지 더럽히고 있어요. 그는 육체를 따라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 병들 때 터치를 하면 몸이 더러워져요. 그 위생적으로도 나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한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코로나가 심할 때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쿼런틴, 격리하셨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교인들 전부 다 옮기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초예요. 먹으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떤 죄가 교회에 퍼지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아들입니다. 그는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음란한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힌 거죠. 음행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속여요. 감춘다고요. 삼손이 부모 몰래 했던 일처럼 감춰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죠.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 한 그릇에 그만 그것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욕심에, 세상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믿음을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절대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 약 1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해요. 한 번 사용할 약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팔기도 하고 이빨을 팔기도 하고,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둔 돈까지 다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죄를 지어요. 삼손은 시체에서 꺼낸 꿀을 먹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모든 생각과 힘을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보기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재밌는 거를 쫓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거, 보기에 좋은 거, 즐거운 거 쫓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게 퍼져나간다고요. 언젠가 제가 휴일에 집에서 오늘은 정말 실컷 자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하이킹 갑시다. 제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월요일이고 주일 지나서 내가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싶었는데 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마지 못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조금 정말 힘들었지만 충분히 걷고 시원한 바람을 쐈어요. 돌아올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휴일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라고 강요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고 나서는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데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강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교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꾸 잔소리하면 반발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잔소리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달콤해 보이는 유혹도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전하기보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차, 멋있는 집, 아름다운 남녀 많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길로 삼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